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1시간 뒤면은 바뀌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본디 송고영신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슬픈 일, 기쁜 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연합의 해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또 한 영이 되어서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감사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로 오신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거리에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찬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또 마무리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에,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힘주셔서 어떠한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희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조병호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의 끝과 시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우리 새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느긋하고 한가로운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요, 우리를 늘 숨가쁘게 만듭니다. 물가는요 청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가게 살림은 팍팍하게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그런 우울한 소식만 우리가 계속 듣게 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말은 꿈일 뿐이었고요, 살벌한 경쟁 논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나 효율, 이익이라는 가치가 만연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약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달콤한 열매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고요, 서민들은 작은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 더욱 앙칼지게 싸워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를요 나노 사회라고도 하고요, 핵 개인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에요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보통 그렇게 식사하는 분들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요즘은 중년의 여성들도 중년의 남성분들도 그렇게 많이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혼란 속에서 단절돼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요 핵 개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나노 사회, 또 핵 개인의 시대, 또 핵 인간,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핵 인간은요 연대감보다 지금 여기 순간만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상반된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요 순간적으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시험의 늪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대학 가기 위해서 밤이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시험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대학에서는 자신을 증명하는 성적을 위해서 시험에 신경 써야 했고요, 취업을 하려고 또 시험을 봐야 하고요, 취업을 해서도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 것, 끝나지 않는 시험으로 청년들을 등수매기고 줄 세우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핵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와 입소스가 공동 수행한 문화전쟁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요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 등 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의 1등이었냐면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그런 라디오 프로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가장 민감한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경제학자를 불러서 내년의 경제 전망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으니 한마디로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민간 부분을 긍정적으로 잡아서 좀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 경제학자가 보니 우리나라는요 관주도의 경제 체제라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 힘이 없어 내년의 경제 전망도 어둡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화정2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한 분을 어제 만나서 잠깐 대화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직업소개서를 차리시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직업소개서 직업 소개해주면요 보통 계약 기간이요 11개월 이런데요. 왜 11개월이냐면 12개월 돼서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요 그럼에도 줄 서 있는 것이죠. 고용이 불안하고 사람들은요 그런 작은 일에도 열심히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광야의 뜨거움처럼 경쟁은 치열하고요, 광야의 건조함처럼 관계는 건조해지고요, 광야의 막막함처럼 미래는 불안한 일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4년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새해를 맞으려고 하는데 저런 우울한 소리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느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밝은 미래가 어두워져 보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현실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를 좀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부터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전에 찾을 수 없는 표현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18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우상도 없앴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을 사람들이 막 쫓았는데요 그것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요,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든 일에도 앞서서는 일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고대 근동 지역에 이 격변의 어떤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본인은 열심히 단을 다해서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려 갔는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고대 진병의 역사가 막 격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맞았던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것이지요.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열심을 다하는데 타고난 시대가 격변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몰아치는 제국들의 힘에 의해서 나부끼는 일이 이 유다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꼭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너무 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일들, 내년의 전망이 밝은 미래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요. 그럴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신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믿음의 길들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당장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막아줘서 이제 방파 역할을 하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자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위험이 찾아온 것이지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위험 속에 이제는요 나부끼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유다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 이 왕이요 유다를 침공합니다. 실은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건요 정치적인 어떤 외교들을 만들어갔던 시대예요. 당시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끌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집트와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버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으로 뭉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편에 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잦은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줄을 잘못 선 것이지요. 그리고는요 서쪽 남쪽 나라들을요 정벌하기 시작하면서 두루를 무찌르고 아수르인을 왕으로 세우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의 나라에 조공을 받아내기까지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다로 최후 통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걸 어쩌지 못해요. 이런 그 격변에 그 아수르의 제국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막 침공하려고 하자 이제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 300달란트 이게요 11,000kg 정도 된답니다. 은이요.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간들이 크셔가지고요. 예. 이게 도대체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11,000kg 정도 되고요. 금 30달란트 이게 1,000kg 정도 됩니다. 줄 수 있는 금이 없어서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막 싹싹 긁어가지고요. 그렇게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탈탈 털리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만났던 것이지요. 굴욕스러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국의 욕망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모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다르단,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에게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도록 합니다. 이런 낯선 이름들이 막 등장하니까 그래서 열왕기하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총사령관, 야전사령관,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이제는 항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요. 그래서 이 대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었던 랍사게, 이게 이름이 랍사게인데요. 아주 랍삽한 인간이었나 봐요. 라임이 짝짝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랍사게가 아주 얍삽하게 타고난 선동가였고 외교적 협상가였는데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아라.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이런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면 회유책을 펴니다. 식민지로 살고 너희들에게 잘해줄 테니 그렇게 회유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럴 때 유다 대신들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성유에 있는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이 아니라 아람 말로 해주세요. 이런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랍사게는요 이런 요청을 한마디로 무시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요 자기 대소변을 받아먹고 연명해야 한다라고 모욕합니다. 말에 능한 랍사게를 앞세워서 먼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심을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위협들 앞에, 이런 격변의 시대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지금요 압도적인 힘 앞에서 흔들거리는 일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듯 여러분 보이는 대안들을 찾게 되는 것이요. 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도 무용지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가장 현실적인 선택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실은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역대하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에도 등장하거든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때로 논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와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수르는요 반아수르 동맹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맹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이집트와 손잡고 명실상부한 유다가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죠. 눈에 따라 읽어보시지요. 그래서 지금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터무니없는 말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런 합리적인 판단, 솔깃한 말에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송국영신 예배로 왔는데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 여러분 내년에 잘 될 거예요. 예.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거요. 예. 부자 되실 겁니다. 이런 격려하는 말, 터무니없지만 솔깃한 말들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2024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담겨 있어서 소름 끼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굴욕적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우리 환경에 그 돈의 압도적인 힘 앞에 신앙조차 무용지물처럼 여겨지고요. 보이는 현실의 대안을 찾아서 터무니없는 격려하는 말만 듣고 싶은 게 오늘날 우리의 심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크나큰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런 굴욕적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압도적인 힘 앞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앙조차 무용지물 돼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일들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갈등이라고요. 이럴 때 유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랍사게가요 그렇게 막 최후 통첩을 하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요. 백성이 잠잠합니다. 재난 같은 현실에서니 백성들은요 깊은 침묵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이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의 심정 아니냐고요. 우리도 그 굴욕적인 그런 일들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고 신앙도 무용지물 되는 것 같은 그 압도적인 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도 무력감 느끼지 않습니까? 항복을 권유받고 굴욕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3절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을 줘서 그 아이를 낳을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무력감을 고백하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 이의 고독과 쓸쓸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고백 아닙니까? 위기에 처한 이들의 실체적인 고백이 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력감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 유다 백성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해야 했던 그런 무력감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하고 있느냐, 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 히스기야는요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옷, 지도자의 옷을 입고 내가 탁월한 정치력으로 지금 나라를 이끌 수 있으니 그렇게 안심이라 라고 보여야 했을지 모릅니다. 장군의 복장을 입고 갑옷을 둘러싸고 내가 싸울 수 있다 라고 말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회개의 옷, 기도의 옷, 눈물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왕의 사람들을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좋은 정책을 들으러요? 아니면 제갈공명 같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했어요? 예언자를 찾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 회개의 옷, 기도의 옷, 눈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압도적인 힘 앞에 신앙이 무용지물 되는 것 같고 굴욕적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의 옷, 눈물의 옷, 회개의 옷을 입고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더라고요. 압도적인 힘 앞에 굴욕스럽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무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부탁합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아무 소리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 목장 리더 모임 마무리를 하는데요, 목장 리더분들이 이런 나눔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요, 기도해주는 언니한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실은 교회에서,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언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막 제가 얼마나 부탁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언니는 괜찮아요. 네, 옆에 한번 보셔요. 네, 기도해주는 언니 오빠가 있잖아요. 네, 기도해주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번 중보기도팀이 방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들 밴드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행복하신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중보기도를 신청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기도하실 텐데 왜 중보기도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요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요 히스기야가 압도적인 힘 앞에 신앙은 무용지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굴욕적인 그런 일들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 목표가 뭐냐면 중보기도팀이 집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 신청서를 막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게 해야겠다. 여러분, 기도 신청하시라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로 그 밝은 미래가 어두워져 보이는 그런 일들만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부탁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간 왕의 사람들이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주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내립 죽게 될 것이다,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요. 그러자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정세가 달라지게 되자 또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진멸하였는데 너까지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위협을 가해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1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쟁터에 서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와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성전에 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면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설교에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무능함에 대한 뼈저린 고백과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찬양이 만나는 지점에 드려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 우리는요, 어쩌면 충분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 무기력한 상황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가면 링컨 도서관이 있대요. 거기에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성경이 손때가 묻어 있고요, 눈물로 얼룩진 그의 성경에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굴욕적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조차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들이 무엇했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그 위협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일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장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사네립이 지금요 이 아수르의 사내에 포위했고 랍사게가 막 굴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라고 말해요. 그런 압도적인 굴욕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는 것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리 지금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우리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굴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그것을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놔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들으셨다고요? 주님이 내가 들었다. 여러분에게 내년 한 해 이 음성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내가 들었던 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신 것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제 내년에는요 무식하게 설교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들으실 게 없었다고요. 2023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으니 하나님께 들으실 게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불신앙이냐고요. 이제 신앙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이 들었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일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신년 특별기도회 내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이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보았고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을 거다. 내년에는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제3년에는 심고 거둘 것이다. 아멘 하시라고 제가 틈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안 해본 것처럼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은 것을 거두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더 열심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보다 주님은 더 우리를 향해 열심히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밝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현실이고 기도가 현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4년은 말씀이 현실이 되고 기도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들려지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밝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게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압도적인 힘이 우리의 신앙을 무용지물처럼 여기는 일들 만나게 됩니다. 굴욕적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어두운 미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밝은 미래라고 전망할 수 없는 일들이 내년에 있는데 주님, 내게 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이 현실이고 기도가 현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초에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를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좋죠. 이 시간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또한 나의 약함을, 나의 더 약함을 인정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감사로 나아갑시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채워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좁고 불편하고 너무 외지고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마다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 생활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감사와 회개와 고백으로,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 돌았던 나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재조명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그 길들이, 가는 그 길들이 불편하고 춥고 또 외롭고 불편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새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있지 않고 늘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보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한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우리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내년 한 해에도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가 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을 마칩시다.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바라보세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첫 축복입니다. 네, 진정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세요. 이번에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원하네. 이제 뒤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뒤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맨 뒤에 사람은 뒤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맨 뒤에 사람 앞을 보셔야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옆에 사랑하고 허그도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해에는 정말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둡고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갑시다. 옆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위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권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축복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사시면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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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첫 시간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올 한 해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처음 것은 주님 것인 줄로 믿고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꼬로 인도하는 아버지 좋은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함으로 그들을 강건하도록 그렇게 주님 축복으로 채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할 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중심으로 사는 삶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열심하고 열정이 넘쳐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호산나가 참으로 불붙는 교회 같은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올해는 매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열심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도에 단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죽기로 인도해 오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받은 호산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 역사하심이 귀한 전에 나와 주 앞에 송구영신여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새해를 맞아 새롭게 살아갈 일단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들 가정과 삶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호산나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민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파송받아 나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우리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로 우리 새해를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로 우리 한마디씩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말씀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년 특별기도회가 오늘이네요. 오늘 8시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늘 안수기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신년 특별기도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 있는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도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신년 특별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올해의 말씀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적같이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말씀 한 절 우리가 잘 받아서 또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카드 뽑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나오셔서 우리 돌아가실 때 우리 한 장씩 뽑아 가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시에 우리 영암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또 우리 조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귀한 일들 또 사랑의 조문에 또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낙심하지 않아